랩런트들은 찬양을 하는데 무슨 곡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이크를 끄고 349장 찬양을 안 해. 몰라서 안 했지. 그래요. 눈치가 몰라.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야. 아직 쟤네들이 이제 경험이 짧으니까 찬양 중에 안 불러본 찬양이 좀 있어요. 그냥 웃겨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느껴지니까 앞에서는. 근데 웃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상태와 우리 모습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시간을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흐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결국 내 근본이 치유되는 흐름에 서 있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단이 나에게 걸어놓은 거를 따라가는 그 흐름에 서 있냐, 뭐가 여러분에게 개인화는 내 것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와 보시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이고요.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이 내용하고 참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가 인생의 흐름을 딱 안다면요, 지금 제가 적는 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함정, 틀, 올무라는 단어를 적어 놓고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함정을요, 어마무시한 함정을 파놨어요. 이 위에를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걷고 있다가 이 위를 걸어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흑암 공허 혼돈에,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두컴컴한 자리에 쫓겨났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뱀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함정을 파놓고, 이게 그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 요 함정을 이렇게 딱 해놓고 함정에 떨어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너 절대로 안 죽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을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요, 딱 어느 날 함정을 파놓고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여기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 하고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바닥에 철부덕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야, 네 거, 너의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추구해. 그걸 네피림이랍니다. 야, 네만 성공하면 되잖아. 네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면 돼.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함정에 빠뜨렸는데, 나밖에는 생각 못한다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기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주의 얘기가 아니라 상태 자체가 오직 나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상황, 내 조건밖에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각인이 돼서 딱 각인이 됐는데, 사단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길 기어 올라와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이 함정에서 영원히 살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뭘 건드리냐?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개입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뭐가 들어오냐 생각과 마음속에 야, 나의 건 나의 성공해야 되는데 네가 편안해야 되는데 그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도록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 짓는 순간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사단의 틀과 문화로 묶었는데 이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상과 우상의 배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못 나오도록 감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틀을 딱 쳐놨어요. 요게 무속, 점술, 우상. 근데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고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가치관, 사상, 신념. 그래서 여기서 딱 묶어놓고 여기다 딱 집어넣는 정도로 못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야, 이게 행복한 거야. 네 생각 마음에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삶과 행동을 하게 딱 만들고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착고로. 팔다리를 묶고 목까지 묶어버렸어. 완전히 묶어버렸는데 요걸 하나님 떠난 인생의 불신자 6상태라 그래요. 그러니 인간이 내가 이 죄를 짓고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 떠나 여기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캄보디아 얘기를 딱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딱 보세요. 캄보디아에 그 나쁜 놈들이 뭐래요? 야, 여기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벌어. 나의 건 나의 성은 딱 걸죠. 함정을 딱 파놨어. 그래서 함정에 걸렸어. 갑니다. 여권 찍어서 항공권 찍어서 도착하면 인증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와서 우리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하고 모셔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단지로 가죠. 무슨 단지, 태자 단지, 무슨 단지 데려갔죠. 이게 틀이에요.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올무로 묶어버려요. 그 올무가 뭐예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가 돼버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고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떠나 혼자 지옥 가면 되는데 이 나쁜 놈이 인간을 속여서 나만 가기 억울하니 너네도 같이 가자. 내가 너네들 졸개를 써줄게. 그래서 인간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막 그 삶의 행동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딱 묶이니까 말씀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기 집어넣어서 여기 던져졌는데도 속아버려서 뭐만 생각하냐? 오직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우상이래요. 던져졌는데 여기 안에 나를 채우면 내가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한 거야 라고 하나님 떠난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 갈등 와요 안 와요? 문제 갈등 한 개 오죠. 그러면 사단은 문제 갈등 한 개가 온 인간에게 이 틀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해서 뭘 갖다 줘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 행동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행동과 선택을 하는데 이게 더 나올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완전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내려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영혼 속에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뭔가 살다가 하나님 떠나
이 사단의 속임수여 말미암아 한 번 얻어 걸렸는데 잡혀서 영적으로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영적 문제 그게 발전돼서 정신과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와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인생에서 봤다니까요. 어릴 때 조그마한 아이가 뭘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저는 외로웠거든요. 부모님 안 계시지. 학교 갔다 왔는데 밥상 차려놓고 밥상을 신문지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은 저기 이불 밑에 있으니 떠서 먹어라. 그래갖고 그 아랫목에 있는 따뜻한 그 있잖아요. 있는 전기밥솥 같은 거 잘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떠서 점심을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 밥 맛있습니까? 그 밥을 혼자 먹고 있는데 시간이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돼. 그 처음 며칠은 괜찮지.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사단이 저를요 딱 거는데 어떻게 걸어요? 야, 네 인생에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어. 나의 건 나의 성공 행복하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저는 게임이었어. 왜? 외로움을 달래고 싶으니 재밌는 걸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학사 오락실을 갔어. 외대 앞에 있는 이제 근처죠.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앉아서 오락을 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뭐 죄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마음속에 사단이 또 나를 건드려. 하나님 떠난 나를 건드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게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그러니 엄마 아빠 심부름감 삥땅 쳐. 처음 1단계. 그 행동을 했어. 근데 가끔은 성공하는데 가끔은 걸려서 혼나. 이건 안 되겠어. 자, 다음 단계. 부모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행동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뭔가요, 사람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저는 그 도벽이 처음 성공한 그 이래로 2번, 3번, 10번 계속 쌓여나갔죠. 나중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제가 여기를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날 묶고 완전히 잡아서 이 올무로 묶어서 그 죄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온 집을 다 뒤져요. 아버지 77 가방 007 가방 777 맞춰서 0번부터 여러분 999번까지 다 맞췄다니까. 그래서 열어서 모든 걸 다 뒤져. 그래서 나중에 패턴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돈 봉투가 성경책 사이에 껴있어. 헌금 봉투지 구역 예배. 다 빼가면 걸려. 1,000원이나 2,000원만 딱 빼가. 그러면 잘 몰라. 그 봉투채를 아마 헌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사단에게 잡혀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내가 왜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게 발전이 되니까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훔쳐있게 보여. 여러분 그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히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잡힌 사람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잡혔죠. 이게 술이다. 그러면 술만 보여. 도박이다. 도박이 보여. 귀신같이 안 돼요. 그 마약 환자들은요. 마약 환자들끼리 지나가자 스치기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자를 알아봐. 신기하죠? 근데 영적인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단이 끌고 가는 운명의 끌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험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고 하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 묶여있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날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돈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 틀이 돈이다. 성공이다. 사단이 그렇게 걸어놨다. 그러면 돈이 안 벌린다고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중심문제하고 잡혀버리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웬만한 분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이 걸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면 왜 목사님 내 얘기 하시지 그럴까봐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지. 제가 얘기 안 한 거지. 여러분 안에 다 왔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도 여기 걸렸죠. 아담도 결국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에 걸렸잖아요. 가인도 여기 걸렸죠. 하나님 떠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했어요. 틀이 열심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 성공받아야지 하는데 그 틀 속에서 사단이 딱 어떻게 잡아요? 야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아주는데 네 제사 안 받아주잖아. 생각과 마음속에 딱 걸어버리는데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과 행동을 해버려요. 자 이게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동일하게 묶였다는 걸 우린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 가나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딱 가는데 흉년이 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땅에 갔는데 흉년이 와. 근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는데 영적 상태는 어때요? 요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영혼이라는 것에 각인돼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구원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이 사단은 계속 개입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뭘 건드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를 건드려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뭔 안 믿냐? 하나님이 내 경제 책임질 거라는 걸 처음에 안 믿어요. 그건 좀 빨리 끝나요. 근데 경제 책임지고 자기 가정 책임진다는 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간요 두려움과 불안의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라는 생각과 마음에 이 사단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행동을 계속하냐면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복 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근친혼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복 동생이니까 동생 맞죠. 동생 맞는데 뭐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왜 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속에 문제 갈등 한계가 딱 오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 자,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도 다 이게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랑 안 맞아요. 교회로 와야 될 이유가 안 맞아요. 우리 영환혁 선생님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저는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나는 복음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벽이란 문제가 진짜 해결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도벽이란 문제가 안 올 수 있는 환경이 오니까 바뀌더라고요. 제가 외로움이었잖아요. 근데 상계동 이 동네 이사 왔어. 자, 옛날엔 친구들이 멀리 살고 같이 놀애들이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잡혔거든요. 근데요 이제 여기 오니까 사방팔방에 다 친구야. 애들이 빠글빠글해. 바로 옆에가 친구들 집이야. 자, 외로울 틈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오락실 막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재미로 때워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도벽이 시간을 두고 없어지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쫙 빠져나가는데 제가 근데 그 도벽은 빠져나가고 이건 바뀌었는데 근데요 이거는요 여기 안에 있는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모양만 바뀌더라고요.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본불신앙 상태는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여러분과 저를 채우려고 하는 뭔가. 이거 진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 아니고 동생입니다. 근데 아내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내가 뺏기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언약을 함께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애굽왕 바로를 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를 꾸짖어요.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경제도 그래도 큰 재물을 이끌고 온다니까요. 자기는 잘못했는데. 그때부터 좀 경제에 대한 불신은 꺾여. 그 다음부터는요 경제에 대한 염려 안 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떤 근본 불신한 상태가 있는지 아세요? 자식.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도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근본 불신함. 하나 안 믿으니까 아들 안 주면 내 저 조카를 자녀 삼아야겠다.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요 상태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하나님 안 믿는 뭔가를 넣어놓은 게 각인뿌리 체제에 내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머물도록 사단이 틀로, 제가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흐름과 틀과 여러분이 문화와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마무시해요. 못 나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거쳐서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치.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저의 상태 속에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실제로는 여러분 이 틀에 묶여있다는 거 이전에 이거잖아요. 근본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저는 어느 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나올 수 없죠. 그러니 벗어나는 길, 이 사단의 개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사단이 여기 강력하게 잡아놨냐, 이 틀을 가지고 지역, 나라,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여쫓아서 그 돼지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니까 막 뭐예요,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떨어져 갖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몰살 돼버리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딱 죽는데, 돼지가 딱 죽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지방에 와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 개인과 가정 가문과 모든 것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음만, 다시 말하면 복음만 알지 못하고 전도 선교할 수 없도록,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근본 불신앙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완전히 몰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이런 것들 가지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사단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만 딱 건드리면 하나님 안 믿고 근본 불신앙 상태 가도록 뭔가를 가져와요. 툭 건드려버려요. 딱 건드려지는 순간 이제 뭐가 와요. 뭐가 오는지. 제가 어제 금토일에 똑같이 이메시지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달라. 왜 다른지 아세요? 대상자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진중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중하게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계속 생각해요. 이 흐름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도벽에 묶이고 제가 시달렸죠. 네, 어저께 메시지를 하러 딱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요, 문자로 쫙쫙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 보내냐, 식탁에 있던 돈 혹시 가져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탁에 5만 원 놔둔 거야. 식탁에 5만 원 놔뒀는데 그 중에 10,000원이 없어졌어. 그런 거예요. 자, 누가 가져갔을까요?
주연이를 체크해봐. 이랬죠. 아니나 다를까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막 맛있게 사 먹고 막 썼대요. 친구들 막 사줬대요. 내가 오늘 그래서 그랬어. 야, 너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네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인데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다른 네 돈인 것처럼 막 베푸는 게 맞아?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 너 그거 그냥 그러는 거 같지? 야, 네 증조 할아버지가 음주 가무가 능하셨는데 음주를 하시면 다른 사람 다 사주셨어. 그 흐름인가? 너 지금 그냥 그러는 거 같지? 저도 그랬어요. 이게 좀 이렇게 돈이 생기면 막 사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 어릴 때. 근데 제가 보면서 뭐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뭐 친구들 뭐 사줬다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거죠. 네 상태가 뭔 상태인지 보이냐? 근데 제가 보면서 와 저를 건드렸던 그 우상대의 역사였던 몇천 년 동안 이 사단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왜 파고드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귀신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몰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제까지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 집은 저러지? 왜 뭔가 재앙이 오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여기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죄란 말이에요. 속아서 이 사단에게 속아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면 여기 안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죄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간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방법은 누군가 이걸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죄악에서 풀려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걷어내야 돼요. 강한 자가 여러분 잡아서 바깥으로 끌어내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렇게 너희를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 줄 거야. 여자의 손으로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마귀 소속인데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마귀의 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묶였으니 야, 그 죄악 그래 캄보디아에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으면서도 빠져나왔을 때 나는 범죄에 가담했는 것 때문에 또 시달려요. 실제로 그래서 조사 들어간대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네가 자발적으로 죄를 졌냐 아니면 억지로 죄를 졌냐 이거 갖고요. 조사 들어간대요. 그래 나와도 가시방석이야. 왜? 범죄에 함께 원니스가 됐으니까. 저는 캄보디아 사건이 이걸 정말 잘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묶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상태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사단아가 같이 살아갔다. 근데 사단이 죄악으로. 근데 그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다 이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왜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냐면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여러분 죄를 그리고 죄 때문에 와야 될 결과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래.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너무 막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 많대.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구원과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가 갚아줬어. 자,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성경에 그 달란트 1만 달란트입니까? 그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 이상이에요. 자, 몇백억을 탕감을 받았어. 자, 염치 없죠? 부끄럽죠?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주인이 용서해줬죠. 근데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단 말이야. 자기 몇백억 탕감받고. 자, 그럼 이 사람 봤을 때, 야, 내가 이걸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용서해줄게. 나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네가 참 힘들었지? 그러면서 용서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그냥. 네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의롭다 하셨어. 근데요 마귀는요 그때 딱 사람을 잡아서 야, 네 이익 손해 딱 걸어요. 그래서 뭐예요? 1,000만 원 받아야지. 야, 내놔. 1,000만 원 내놔. 안 되나? 감옥 가둬버린 거야.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1만 달란트 있는 사람 소환시켜갖고 야, 너 갚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뭘 못하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죄 짓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 붙잡으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잖아. 근데요 하나님 함께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 개미 같은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왜 찾아오셨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단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를 완성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실컷 고백해 놓고는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항변해요. 자, 베드로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오고 아직도 여기 계속 있어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근본부신한 상태, 오직 나밖에 몰라요. 자,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여기 서 있어. 이 흐름에 있어. 자, 이 흐름에 있고 싶어서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까요? 상태예요. 왜 그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똥이 있어. 그럼 피해요, 밟아요? 피해야지. 똥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러고 다녀요. 바닥에 긁고 닦고 이러다가 이제 또 이게 뭐예요? 한번 들춰보고 그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물로 닦아야 되나 어떻게 닦아야 되나. 저는 그러면 뭐 흙 같은 데 가갖고 막 계속 또 긁고 하루 종일 긁어서 똥이 안 보일 때까지 흙만 보일 때까지 계속 안 하겠습니까? 냄새 안 날 때까지? 발견이 되면 나오려고 하겠죠. 안 보여. 근데 발견이 됐는데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지죠. 왜 그래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긴 했는데 여러분의 상태 속에 아직도 잡혀있는 부분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발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발견되고 인정되고 그런 가운데 고백될 때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야 베드로 너는 오직 나밖에 없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걸 바울이 제일 잘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같이 안 있었는데도 더 잘 알아요.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상태를 알았단 얘기.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가 그러려고 안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요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착되고 중독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묶여 있어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여러분 보이면 나오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는 자,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인이 바뀌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주인 24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 생각, 내 마음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주장 안 해요. 주인이 진짜 바뀌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강단과 말씀을 통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과 강단의 말씀, 전체의 말씀 속에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말씀 앞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 생각 마음 속에 특히 여러분 이 유의성이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나나 현장을 딱 볼 때 만약에 유의성의 기준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만약에 안 보이시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모여서 사단이 속여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이상한 말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보세요. 나 이상한 말 해 안 해?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 하셨잖아요. 얼굴에 여러분 그 좀 쪽팔릴 만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잡혀 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하고 완전히 통해버렸어. 영적인 문제가 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진짜 이해되면요, 어떻게 돼요? 나와 현장의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유의성의 기준이 된다면 수용이 되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서죠. 왜? 이해가 됐으니까. 답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 그래서 이 사람 복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절대 함께 못 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해요.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동기가 바뀌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내가 잘 되고 나의 건 나의 성공 돼야 돼. 내 유익을 구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그리고 유의성의 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빨리 판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입장 속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어지시는 중요한 부분이, 결국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많은 문제, 갈등, 사건은 계속 옵니다.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항상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렇고, 왜 내 자녀는 그렇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럴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속여놨잖아요. 가정 가문을 통해, 국가사회 문화 통해 완전히 잡아놓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가 온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 주권과 계획에서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내가 이게 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줘야 돼요.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어. 노예로 갔어. 왜 그래요? 요셉도 요 상태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근본부 신앙이 안 바뀌어. 엄마가 없고 아빠의 사랑만 독차지하는 가운데 형님들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자랑질하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 언약은 받았어. 근데 근본부 신앙 상태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연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곰곰이 여러분 문제를 통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 사건을 줬어야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게 했어야 됐구나라는 당연성 정도를 넘어 이제 필연적인 일이구나라는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계획을 찾았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를 그 여정 속에, 절대 여정 속에 나를 그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질문하는 가운데 이미 답을 얻고 가기 때문에 문제, 갈등, 사건이 왔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서 노예로 간 주제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충격받아. 야, 네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잘 돼? 감옥 간수가 충격받아. 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술 맡은 장관이 충격받아.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꿨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히브리 청년이 생각나. 하필이면 바로왕에게 소개를 해요. 그 모든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금요, 구원의 흐름 속에 복음을 누리고 이 벗어나는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에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인도라고 안 보면요,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뒤집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구원과 복음을 인정하고 여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근본부 신앙 인정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기 시작하시면 여태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그걸 뒤집으셔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중요한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이 시달리는 문제, 그거 이제 시달리지 마시고 혹시 정신 문제 있었다, 영적 문제 있었다, 미션이야. 미션이에요. 지금 영준이 안 왔는데 지금 왜 안 하냐?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셔. 그래서 지금 랩넌트 예배 듣고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셔. 촬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우리 김용수 쌤인가? 그 쌤이 이제 유튜브 채널 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체육관 한 차례 나와서 체육관 하신 분이. 근데 이제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뭐 하냐? 완전히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 살 쫙 빼갖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갱생이 아니라 뭐죠? 회복시켜서 사회에 나가 이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물론 자기 지금 그 체육관이 엄청 홍보돼요. 그래갖고 자기는 남을 돕는데 막 살 빼러 많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등록을 많이 해갖고, 근데 이분은 딱 어떻게 하냐? 복음하고 똑같아요.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요,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복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 훈련 말씀 막 달달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날 끝났습니다. 이제 올리세요. 박지사님 올리시는 거 봤죠? 그렇게 메시지 듣고 올리세요. 안 올리면 저 안 듣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포럼이라도 올리세요. 듣고. 아니 녹취 안 하셨으면 듣고 이거 깨달았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부딪혔다 하고 올리시라니까. 미션 방해. 미션을 잡으시라고요. 인생이. 근데 영준이한테 그랬어요. 야 영준아, 이번에 네가 살을 빼는데 여태까지 앞에 2번은 살을 뺐지만
네가 살을 빼는데 네 상태가 일단은 멜랑콜리했다. 살을 빼놓고 30kg, 40kg 살을 뺐는데 살을 빼놓고 네 상태는 오직 나였다. 근데 이제는 이거 계속 점검하면서 살을 빼고 난 다음에 너는 미션 잡아라. 너같이 이렇게 살찌고 너같이 정신문제 오고 너같이 시달리는 사람 돕는 그 발판으로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라. 네가 그게 그 미션으로 잡히는 중요한 만남으로 그 시스템을 배워라. 그래서 너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인도받아라.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데 정신문제 치유사역 운동하면서 정신문제 치유사역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잘해요. 좀 가갖고 막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어진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파수꾼 여러분 유의성의 응답을 알고 유의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계속 누리고 요걸 지속해 나가는 사람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왕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땅이 된 거예요. 헵시바 뷸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미션 줬어요. 파수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상태 속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몰라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릴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와 전체와 그리고 교회와 현장의 말씀 딱 받고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거하면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죠. 전도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나 못한다. 상황이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온라인으로도 말씀 들어가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미션을 딱 정리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매일 삶 집중을 통해 매일 기도를 드리고 아침 낮과 밤 아침 낮 밤에 기도 드리면서 매 시마다 매 사마다 기도할 수 있고 유목사님은 이제 호흡하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할 수 있으면서 혼자 여러분이 주었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도록 파수꾼은 이걸 누리는 사람, 이걸 지속해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다 뺏겼던 거, 사단에게 다 뺏겼던 거 이제 안 뺏긴대요. 여러분이 빼앗겼던 거, 여러분이 원수들에게 양속으로 막 줬던 것들, 막 빼앗겼던 포도주 이제 안 뺏긴대. 여러분이 취한 거, 여러분이 했던 거 다 여러분이 주신대요. 여러분이 그걸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제 성문, 그 문을 통해 모든 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놨다 완전히 이제 응답받은 상태예요. 백성이 올기를 닦으라. 길을 닦아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만들어요. 큰 길이 바로 그 말이에요. 큰 길을 수축해라. 수축해라. 그러면서 이 길로 오는 모든 방해물, 돌을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만민이 오도록 표시를 세워 깃발을 딱 세워놓으면 보고 오잖아요. 그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죠. 이게 5 기초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 개인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 만남,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여러분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운동 여러분 여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그 미션을 이루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험과 상급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서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면서 네가 증인 될 거야. 그 미션 리스는 증인 되도록 내가 너에게 역사해 버릴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지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건져 주신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묶여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에선 요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과 복음을 딱 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특히 불신자 딱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정 가문과 지역, 나라, 국가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배경과 그 뒤에 있는 흑암이 여러분을 갑자기 우상 가운데 빠뜨려요. 그런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을요. 복음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게으름을 준다니까요. 갑자기 중독되게 만든다니까요. 갑자기 뭔가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전도는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종일종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불신자 전도 놓고 기도하신 분들 있거든요. 여자친구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24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면서. 파수꾼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킬 수 있어요. 대로를 수축할 수 있어요. 사단이 안 꺾입니다. 절대 안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깃발을 들고 파수꾼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결론은 여러분 뭐 안 적을게요. 왜냐?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게 우상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파수꾼의 배경으로 여러분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계속 누리는 이 유의성만 말하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훈련과 이 말씀 여러분이 직접 못 가면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영상으로 말씀 들으시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깨달은 거 계속 포럼하시고 올리시고 그러면 저는 그거 딱 보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매사 매시에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파수꾼이 되게 계시다. 24하고 있다.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걸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맞아주실 거예요. 중요한 응답 누리신 한 주 되시고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